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하루의 삶을 연장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낯을 뵙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제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참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가지고 나왔지만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하는 일에 힘쓰고자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심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시작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성령으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이름 2-1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냄새가 없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방법이 오직 뭐 하나였냐면 말씀. 근데 그 말씀에 우리에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담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약속을 뭐라고 해 주셨냐면 로마서 10장 13절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너의 주, 나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믿었냐? 그럼 불러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계시하셨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뭐부터 봤냐면 우리가 이제 구약교회 즉 어디서부터 하나님을 섬길 때부터가 구약교회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그때부터를 구약교회, 광야교회 그렇게 하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죠. 이스라엘에게 누구를 보내셨냐면 누구를 보냈죠?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라 그렇게 해줘.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누구라? 여호와라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하셨냐면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15절에 보니까 스스로 뭐한 자? 있는 자. 즉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은 뭐예요? 나만 뭐다? 조물주다. 나만 창조주다. 하나님이 조물주이신 것을 말씀하시고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은 바로 뭐라 그랬냐면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그랬어요. 기억에 두는 하나님의 또 다른 기념 칭호 그랬어요.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질투 그랬어요. 나 외에 신이 있다 없다. 하늘에 땅에 땅 아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근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 뭐 하신다? 질투하신다 그랬죠. 질투하신다. 어떻게 질투하신다고요? 내 자손 3, 4대 이르도록 저주하시겠다 그랬어요. 가장 두려운 얘기죠. 자손 3, 4대 이르도록 저주하신다 그랬어요. 이제 이게 우리가 8과 9가 쪽에 가면 이거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아,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던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이것을 어떻게 하자? 내 대에서 끊자. 우리 대에서부터 끊자. 자, 그리고 이제 이 여호와의 이름은 이스라엘에게는 무슨 이름이냐면요, 두려운 이름이었어요. 우리가 한번 출애굽기 20장 7절 가볼까요? 왜 두려웠는지. 자, 출애굽기 20장 7절. 자, 다 같이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즉 여호와의 이름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너희가 실수로라도 그 이름을 잘못 부르면 뭐가 있다? 죄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는 거예요. 만약에 여자가
간음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들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돌로 쳐 죽이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해야 돼? 또 돌로 쳐서 죽여야 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여호와, 그러니까 히브리 발음으로 야훼라고 그랬잖아요. 이름을 줬는데 두려워서 부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주여, 주님. 그래서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주여,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이 이렇게 막 하다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목욕 제기해요. 그리고 붓을 씻어요. 아니면 붓을 절필해서 새 붓으로 쓰든지.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감히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부르다가 실수로라도 잘못 부를까 봐. 만약에 잘못 부르면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이게 두려운 이름. 그런데 우리가 한번 6절 봐보실래요? 출애굽기 6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또 약속하셨어요. 6절. 자, 시작.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천대 이르도록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복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 자손 천대, 내 자손 정말 끝까지 하나님이 은혜 안에 두신다는 얘기거든요. 은혜 안에 다 있어요. 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비록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여 율법을 잘 지켰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다음에 이 여호와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었냐면은 뜻이 있냐면은 구약 성경은 누가 오시리라에 대한 약속. 구약 성경이 비록 39권의 성경이 있지만 누가 오시리라, 누가 오시리라, 누가 오시리라? 메시아가 오시리라. 메시아가 똑같은 말이 구원자인 그리스도. 그죠? 오시리라, 오시리라, 오시리라. 즉 약속하신 자손.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실 바로 메시아 오실 때까지.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 즉 그가 구원자거든요. 그가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가 오실 때 어떻게 하냐면 새 이름으로 일컬어질 거라고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이 이스라엘을 밝혔던 촛불과 같은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태양이 떠오르면은 촛불의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꺼버리듯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이 여호와의 이름이 촛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새 이름, 즉 이사야서 62장 2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한번 이사야서 62장 2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즉 여호와 이름은 영원히 불려지는 이름이 아니라 그의 역할이 있거든요. 자, 이사야 62장 2절 시작.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반드시 뭐라고 돼 있어요? 새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얘기예요. 모든 열왕이, 모든 열방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인데 여호와의 입으로 이렇게 새 이름으로 불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촛불의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으면 너희 기억할 이름인데 또 다른 기념 칭호다. 또 이것은 질투의 뜻이 있다. 또 두려운 이름이었는데 바로 이 여호와 이름은 약속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있는데 그러나 약속한 자손이 오실 때는 새 이름으로 일컬어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약속이 이제 다 이루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마침내 이제 이스라엘에게 촛불과 같은 역할을 했던 여호와의 이름이 이렇게 약속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는데 드디어 이제 신약 교회에 이르러 신약 시대에 이르러 누가 오셔요? 약속하신 자손이 뭘 가지고 오신다 그랬어요? 어떤 이름? 새 이름을 가지고 오신다 약속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한 분이시라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즉 삼위가 몇 분? 한 분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각각의 뜻, 각각의 마음이 있는데 몇 분 하나님이냐면 한 분 하나님. 사람은 내 몸에 내 뜻만 있어요. 내 인격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하셨느냐. 아버지는 뜻을 뭐 하신다? 세우세요. 뜻을 세우심. 모든 뜻을 세우시고 계획하신 분이 누구냐면 아버지. 근데 그 뜻을,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 아들. 그죠? 아들 하나님 뜻을 이루심. 그 뜻을 나타내시고 보존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이제 아버지가 뜻을 세우시고 그 뜻대로 오시는 분인데 이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세요? 아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들을 마리아와 요셉이 동침하지 않지만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들을 낳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의논해서 이름을 짓는 게 아니라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 꿈을 통해서 가르쳐 주죠. 자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가시면 마태복음 1장 우리 좀 18절부터 그래도 21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그랬죠. 자, 꿈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너희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의 뜻을, 여호와의 이름의 뜻을 이렇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다 가르쳐 주셨죠. 근데 예수의 이름의 뜻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했냐면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한다? 오케이. 바로 죄에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뭐하는 이름? 구원하는 이름. 자, 여호와의 이름에는요 구원의 약속이 하나도 없어요. 스스로 있는 자, 바로 질투, 두려움, 그런 것이 여호와 이름의 뜻에 들어가 있다면 예수란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뜻이 바로 뭐냐면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하면 예전에는 저는 예수 이름의 뜻을 모르니까 예수 하면 너무 막연했어. 이스라엘 생각나고 이스라엘 땅에 오셨다는데 막 그런 것만 가득 찼었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영화나 이렇게 성화를 보면 예수님 모습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 떠올리고,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예수 하면 뭐가 딱 내 모든 그 영혼을 꽉 채워야 되냐면 예수 하면 딱 뭐가 튀어나와요? 우리는 구원. 예수는 구원이다. 시작. 예수는 구원이다. 예수는 구원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이에요. 예수의 이름에 마태복음 1장부터 구원을 딱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구원인데 이 똑같은 말이 하나가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바로 예수하고 똑같은 말이 또 뭐가 있냐면 믿음. 믿음하고 똑같은 말이 뭐가 있냐면 구원. 그래서 예수와 믿음과 구원이 같아요. 그래서 너 믿음 있어? 누가 물어보면 너 예수로 구원 받은 거 맞아? 묻는 거예요. 너 구원 받았어? 하고 물으면 너 예수 믿어? 하고 묻는 거예요. 너 안에 예수 있어? 즉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 그거예요. 성경은 구약도 예수,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약속이지만 신약 모든 전체도 뭐를 말하냐면 예수 믿으면 뭐한다? 구원받는다. 이게 딱 함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 얻으리라?
영생. 실은 성경 신구약을 다 함축해 놓은 것도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는 구원이다. 즉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왜 가져요? 믿음의 결국이 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혼이 뭐 하려고?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어떤 일이 와서 부딪히고 맺히고, 그래서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요. 노아의 8식구는 비록 그 방주에 들어갔지만 얼마나 40일이 뭐예요? 며칠 얼마나 오랜 동안에 풍랑 속에 거기서 멀미를 하고 뒤집어지고 엎어져도 어디 안에서 뒤집어지고 엎어졌냐면 방주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들고 나자빠지고 뭐 어떻게 하고 막 병이 들고 고통이 오고 어떤 환란이 와도 어디서 꼭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처럼 예수 믿으면 구원. 그래서 우리가 23절에 보면은 예수의 이름의 뜻을 뭐라고 했냐면요, 임마누엘. 우리 맨날 교회 다니면 임마누엘 임마누엘인데 그 얘기는 또 무슨 뜻이지? 즉 예수란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을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에 누가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의 이름,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바로 뭐다? 예수다. 근데 봐봐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뜻을 세우시고 이 땅에 누굴 보내셨냐면 아들을 보내셨어요.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자, 그리고 이제 아들이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버렸어요. 대속이라는 갚을 속, 대속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 가셔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야 돼요. 자, 아버지께로 가야 돼야 할 상황에 그때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기도하세요.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막 아버지 앞에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아버지 나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부활해서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데 이 땅에 누굴 두고 가냐면 저와 여러분을 두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주신 저들 누구예요? 나. 아버지께서 주신 저들, 내 영혼, 저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이까? 왜냐면 우리는 다 이 땅에 두고 가시거든요. 우리가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천국에 못 들어갔냐면 뭐를 안 해? 예수님은 무엇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어디 들어가셨어요? 하늘에, 천국에. 근데 우리는 부활을 안 했기 때문에 천국에 예수님 승천할 때 같이 못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땅에 두고 가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세요. 알려주세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자,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12절 다시 시작.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누구의 이름? 자,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근데 이 예수란 이름이 내게 주셨는데 누구의 이름을 내게 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그래도 이제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듣고 이렇게 됐었는데요. 대부분의 새가족들은요, 아버지 내게 주신 누구의 이름 그러면요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랜 동안 이렇게 해보면, 근데 여러분들이 주위에 이렇게 예수 믿는 친구들, 이웃들, 또 예수 믿는 어떤 지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물으면 대부분은 잘 몰라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근데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했죠? 그 이름이 구원. 여기까지만 전해줘도요 굉장히 충격받아요. 예수의 이름이 구원인 거를 모르시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구원이고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라 하셨잖아요. 근데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아버지 내게 예수 이름 주셨는데 이것은 내게 주신 누구의 이름이다?
아버지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을 준 거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오케이.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야. 예수.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인데 바로 아들을 보낼 때 아들을 낳은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래서 이제 아들은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들은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게 주신 아버지 이 예수의 이름을 누구한테 주자고 지금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에게. 우리를 이 땅에 두고 가는데 바로 우리 저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기 원하나이다. 왜 예수의 이름을 우리한테 주자고 저렇게 예수님은 눈물로 기도할까요? 뭐 하려고? 왜? 뭐라 그랬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는 노 안에 지금 구원.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첫 번째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까 우리가 11절에 읽어보니까 저들을 뭐 하기 원한다고 하셨어요? 이게 잘 생각이 안 나죠. 읽었어도 휙 지나갔으니까. 11절에 보니까 17장 11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옵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즉 우리를 뭐한다? 보전하기 원하나이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받아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자마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어디서 살아요? 이 땅에서 사는데,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을 보존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중간에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마치 우리가 김장을 담그거나 고창을 담그거나 된장을 담그면 반드시 합당한 양의 소금이 들어가야 상하지 않아요. 새우젓담한데 소금 안 넣어버리면 구데기 생기거든요. 그리고 된장에 적당한 양의 소금이 안 들어가면 옛날 어른들이 가시 폈다 그래요. 가시 피는 게 뭐냐면 구데기 생기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모실 때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영혼 육을 보존했다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싶은데, 이와 같이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자는 이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일평생 우리가 사는 거예요. 보존 받으면서. 그래서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과 이적이 있으니 너희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뭐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으며 병든 자에게 손은즉 나을 것이며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14절에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아버지 앞에 구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가, 예수 믿지 않는 자가, 구원받지 아니한 자가 아버지 앞에 구할 자격이 없어요. 여기 보면은 엄마가 있고 자녀가 있고 하는데 우리 집 앞 호수에 있는 앞집에 있는 아줌마한테 가서 아줌마 나 이거 좀 필요한데 주세요. 나 이거 도와주세요. 나 오늘 급하니까 10만 원 주셔야 되거든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잖아요. 근데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오늘 너무 급해. 근데 지금 내가 이거 지금 급한데 엄마 나 10만 원 줘야 돼. 빨리 줘. 그럼 어떤 엄마가 우리 때는 니엠이 팔아라 그랬어요. 돈이 워낙 없었을 때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맨날 엄마 팔아라 그랬어요. 진짜. 그때 목사님 설교했을 때 공감이 되는 게, 우리 어렸을 때 맨날 엄마 나 그때 우리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돈 내고 다녔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 무상교육이야. 아니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우리 때는 그거 없어가지고 맨날 손 들고 맨날 가서 교무실 가서 벌 쓰고 그랬는데, 그럼 맨날 이제 염치가 없으니까 얘기 못해요. 눈치 보다가 학교 갈 때 엄마 이제 돈 이렇게 하면은 니엠이 팔아라 이냐라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진짜 들으면서 크고 들었거든요. 근데 있으면 주지. 그래서 엄마나 아버지의 심정은 뭐냐면 입에 들어가는 또 빼서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게, 그래서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게 최고 기쁘대잖아요. 부모 마음이. 그러니까 내 자식이니까 필요를 있으면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없어도 빌려서라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인데, 바로 이제 이처럼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육신의 엄마 아버지에게도 무엇인지 필요를 구하는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무엇을 아끼시겠냐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이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서 들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보전받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전을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보전받기 위함이라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가 오시냐면은 성령이 오세요. 자, 근데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시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자,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26절 14장 26절. 자, 26절 다 가셨으면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구? 성령. 자, 성령을 내 이름으로 보낸다. 그럼 성령이 누구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또 아들의 이름인 예수.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낼 때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여 지키기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 영에 예수의 이름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주셨냐면, 누가 오심으로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냐면, 오케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성전. 내 안에 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봐요. 아버지의 이름 예수, 아들의 이름 예수, 성령의 이름 예수. 자,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자, 아버지의 이름 뭐? 예수. 아들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자, 성령도 그 아버지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각각의 인격이 각각 있으시지만 한 분 하나님인 증거가 바로 뭐냐면, 이름이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예요. 이름이 하나. 여기 보면은 다 여기 우리나라는 특히 이렇게 이름을 학렬에 따라 짓잖아요. 그래서 1대, 2대, 3대가 그 열이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딱 이렇게 만나서 같은 본인데 따져보면 막 나이가 어린데 삼촌인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바로 이름이 하나.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뜻이 하나예요. 뜻이 하나. 비록 아버지의 뜻이 있고 아들의 뜻이 있고 성령의 뜻이 있는데 각각의 뜻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뜻을 세우신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버지 뜻을 세우셨어요. 근데 자기의 뜻이 있지만 자기의 뜻대로 일하지 않고 아들이 누구의 뜻대로 오셔서 일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성령도 오시는데 자의로, 자기의 뜻으로 하지 않냐고 오직 뭐 하냐면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그랬거든요.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성령,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하지만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성령이 누구에게 들으시겠어요?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보존하시고 나타내시는데, 누구의 뜻을 보존하시고 나타내세요?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각각의 뜻이 있는데 누구의 뜻으로 하나를 이루셨냐면 아버지의 뜻으로 하나인 거예요. 자, 성부와 성자 성령이 삼위가 일체다 라고 성경에 나온 적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이신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더라. 또 뜻이 아버지의 뜻으로 한 분이 하나이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제 이렇게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가 한 분이신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이 바로 예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점심에는 아들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다가, 저녁에는 성령님. 이게 좀 복잡해. 어느 때는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되고, 어느 때는 아들을 예수님에게, 이 땅에 오신 구원자신 예수님에게 기도해야 되고, 어느 때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지. 되게 복잡하다, 이게 정리가 안 된다 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죠? 예수. 내가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고 부르면 너 안에 줄 구원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여, 예수여, 예수님, 예수여 하고 부르면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가 한 분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좀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 한 분이라는 게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자꾸 들어야 돼요. 그때 누가 깨닫게 하시고 어느 순간에 이게 이거구나 라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자꾸 들어야 돼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바위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바위 뚫어버리잖아.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굴에 가보면 정말 엄청난 어떤 오랜 세월 동안에 그런 어떤 형태가 잡혀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 예수의 이름, 바로 그 이름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했을 때 우리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다?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는,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자는, 그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의 큰 약속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예수의 이름은 바로 구원을 약속하신 바로 모든 만민에게 전파되는 그런 이름. 여호와 이름은 누구에게만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호와 야훼 그렇게 부르는 것하고 바로 모든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구원받는 소식인 복음이 증거되는 예수의 이름의 구원의 약속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은 말라기라는 구약 성경에서 딱 끝나요. 그리고 딱 신약에 넘어오면은 마태복음 때 시작해서 여호와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왜? 그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바로 말라기서까지 이스라엘에게 바로 밝혀준 그 여호와 이름의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만민에게 복음, 구원받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구원받는 소식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바로 뭐냐면 예수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구원의 약속이 어디에 다 들어가 있냐면 예수의 이름에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쫙 성경을 보고 읽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은 바로 뭐다? 죄에서 구원을 딱 했는데 여기다가 이름이라고 명확하게 하셨어요.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죠? 곧 그 이름, 그죠?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자녀가 되는데 그 약속이 어디 있냐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해라. 여러분, 믿는 것은요,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실은 딸이 있고 엄마가 있고 이렇게 부부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그 사람이 진짜로 구원받는, 진짜로 마음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 나만 알아. 또 누구만 알아? 하나님만 알아요. 근데 그 이름을 믿고, 영접은요, 믿는 것과 영접이 조금 달라요. 영접은요, 성령으로 그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오시는 걸 진짜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영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에 세 번째, 로마서 10장 13절에 바로 누구든지 주, 우리 하나님, 그죠?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다 뭐해라? 부르면 뭐 받는다? 너와 내 집이 구원, 하나님의 자녀 구원. 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름이 다 들어가 있죠. 자, 네 번째, 사도행전 4장 11절인가 12절인가, 그죠? 천하 인간에게, 하늘 아래 모든 인간에게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오직 천하 인간에게 오직 구원의 이름은 뭐밖에 없다?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자, 우리가 절에 가면 야, 도둑질해라, 살인해라 시키지 않아요. 이슬람 사원에 가도 도둑질해라, 살인해라, 간음해라 하지 않아요. 철저히 그거 막아요. 근데 이슬람 사원이나 불교나 힌두교나 다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교회와 뭐가 다르냐면 딱 한 가지가 거기 없어. 뭐가 없어요? 뭐가 없을까? 구원이 없어. 즉 예수의 이름에 대한 약속이 없는 거예요. 왜 교회 오라고 할까? 왜 교회 가자, 하나님 믿자, 우리가 교회 가자. 교회에서만
교회에서만 뭘 알려주기 때문에 성경에 약속된 구원의 약속 예수의 이름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와 앉아있다고 구원 받느냐?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열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믿고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하고 마지막 때 모이게 힘쓰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 내가 진짜 마음으로 믿었냐, 성령으로 믿었냐, 그리고 그 믿음이 성령으로 내가 보증받았냐, 그래서 믿고 영접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교회에서만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때문에, 구원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바로 천하인간에게 구원의 이름 예수, 구원, 하나님의 자녀 구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하고 막연하게 한 게 아니라 바로 아들의 이름, 그 이름, 하나님 주의 이름, 바로 구원의 이름,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바로 예수의 이름은 뭐냐면 구원의 뭐가 같냐면요, 보자기와 같아요. 구원의 가방과 같아요. 여러분 지금 가방에 성경책, 지갑, 안경, 카드 다 있어. 이것만 실은 들으면 어디 갈 수 있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외국을 못 나가지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가방만, 내가 딱 백만 들면 내 거 다 있거든요. 그처럼 예수의 이름은, 자, 우리 이제 여호와 이름은 제가 지울게요. 자, 바로 구원.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속자가 뭐라고요? 갚을소. 다 갚아버렸어. 내 죄를 다 갚으셨어요. 그러니까 내 것 다 갚아버렸으니까 내가 빚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신데 피 흘려 죽으시기 전에 이걸 어디서 먼저 약속을 하셨냐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몇 장이죠? 53장? 53장? 3절부터 쭉 보면 그가 누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시는 거예요. 즉 메시아, 오실 메시아가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가, 자, 피 흘려 죽기 전에 하신 일이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누가?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뭘 입었다? 나음을 입었다. 이건 뭐의 구원이냐면 육체의 구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 영혼만 구원하면 되시지 뭐하러. 정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짧게 봐도 막 너무 가슴이 저리잖아요. 저가 누구 때문에 저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냐면 우리는 딱 연결이 있어요.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저런 고난을 받으셨구나라는 게 딱 내마가 되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쫙 흐르잖아요. 내가 겪을 고난과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겪으셨다는 게 우리는 이렇게 복음 중재가 되잖아요. 자, 그리고 주님이 징계,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옷을 다 빼앗기는 가장 사람이 사람 앞에 수치스러운 게 뭐냐면 벌거벗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고문할 때 벌거벗겨서 잠을 못 자게 한대요. 그러면은 대부분 그냥 그러니까 자백이, 그러니까 자기 참 자백이 아니라 어떤 고문에 의한 위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징계를 받으시면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함이다?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그랬죠? 이건 뭐예요? 혼. 우리의 마음, 생각, 정신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다음에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심은 누구의 가난을 가져가시기 위함이다? 내 가난, 우리를 그러니까 부유케 하기 위함이다. 이거는 환경의 구원이에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뭘 대신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영을 뭐 하셨어요?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 전에, 우리 영을 구원하시기 전에, 영의 구원을 이루기 전에 육체의 구원도 이루시고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 혼의 구원도 이루시고, 다음에 우리의 환경의 가난의 구원도 예수님이 대신하시고 마지막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영의 구원을 이루셨거든요. 그러면 예수가 너 안에 줄 구원, 이게 영의 구원만 있다면 굳이 뭐하러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가난하게 사실 이유가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 어떤 구원을 원하셨냐면 전인적인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과 혼과 육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죽자마자 천국 가면 필요 없어요. 예수님 저렇게 해주실 이유가 없는데 우리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첫 소를 다 예배해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야 돼. 이 땅에서 살다 보면 가난도 오고 육체의 병도 오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과 고통이 끊임없이 온단 말이에요. 갈등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여기다가 예수님이 누구든지 주가 채찍에 맞은 것을 믿고 부르면 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징계를 받은 것을 믿고 부르면 하지 않았어요. 여기다가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신 것을 믿고 부르면 하지 않았어요. 여기다가 피라고만 딱 정하지 않으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이름.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 그러니까 그 구원은 우리가 마지막 내 영혼이 딱 육체를 떠나는 순간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예수. 예수 이름을 꽉 붙잡아야 돼요. 그 순간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일평생 예수 잘 믿다가 내 영혼이 딱 떠나는 순간에 에이 예수 믿으면 무슨 소용 있어? 땡. 그렇잖아. 내 목숨이 딱 떠나는, 영혼이 딱 떠나는 순간이 제일 중요해요. 그 영혼의 구원이 그때 이루어지죠. 마지막 때. 근데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육체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육신의 병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어. 그럼 우리에게 뭐 하라는 얘기예요? 부르란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구원. 주님이 채찍에 맞아주심으로 내 모든 병을 담당하셨으니 나를 이 병에서 건져주세요. 나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권리가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우리가 자녀이니까 엄마 아빠한테 요구 엄마가 이렇게 하면 뭐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하잖아. 우리 솔직히 말해서 엄마 아빠한테 막 떳떳하게 자신만만하게, 특히 어떻게 할수록 어릴수록 더 철없을 때 더 하지. 이제 이렇게 머리가 크면 아무래도 엄마 형편도 봐주고 사정도 봐주고 하잖아. 난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결혼하고 내 살림을 하니까 좀 철이 들지. 그렇긴 한데 그렇게 예수, 내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어. 근데 내 걸 누가 다 가져가셨어? 예수님 가져가셨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 불러라. 내가 너를 구원하마. 그래서 예수 이름에다 다 담으신 거예요. 채찍에 맞으신 거 예수 이름에다가, 징계 받으신 거 예수 이름에다가, 가난하게 사신 거 예수 이름에다가,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도 예수 이름에다가 다 부르라는 얘기. 예수 이름 불러라. 죄로 인하여 네가 괴로움과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느냐? 내가 너를 건져주마. 어떻게 할 때? 예수 이름 부를 때. 네가 정말 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막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내 근심이 내 마음을 막 이렇게 붙잡고 있을 때 어때요? 지옥이 따로 없어. 꼭 지옥에 사는 것 같아. 진짜로. 그 갈등과 고민이 얼마나 힘든지. 그때 뭐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 이름 부르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건진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 의지합니다. 건져주세요. 어느 때까지? 내게서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갈 때까지. 근데 우리가 왜 안 불러요? 믿음이 없어.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실은 한 몇 번 부르다가 아유 소용없나 보네 하고 내가 놔질 때가 되게 많죠. 실은 근데 정말 내가 내 삶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내가 내 능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해요. 나오지 말래도 나와. 새벽에 막 기어서 나와서 제가 그랬거든요. 나오래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살라고. 내가 너무 죽겠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 그냥 가서 그냥 눈물로 기도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뭐가 뭔지도 몰라. 하나님은 나를 능히 살리실 분, 하나님은 나를 능히 도우실 분, 하나님은 능히 문제를 해결하실 분. 그러니까 가서 이제 예수 이름 부르죠. 예수 이름 부릅니다. 예수요, 예수요, 예수요.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약속 지켜주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누가 약속 지켜주세요? 하나님 약속 지켜주세요. 그렇게.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전인적인 구원의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일평생 육체로 사는 날 동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영혼 육 가운데, 환경 가운데 구원을 이루고, 마지막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는 그 순간에 예수의 이름을 굳건히 붙잡아서 구원에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끝까지 이루자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의 이름을 정말 의지하고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정말 불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번호가 4번째까지 했죠. 자, 5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되게 중요하게 아끼게 생각하시는데요. 우리가 예수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약속에 우리가 한번 말라기서 2장 2절. 하나님은 얼마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도 귀하게 여기시는가, 존귀히 여기시는가, 우리가 한번 보면 말라기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 있으신가? 말라기서 2장 2절로 가시면 2장 2절, 말라기서 2장 2절.
자, 2장 2절. 자, 가셨으면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바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하나님 앞에 귀를 열지 않아, 마음을 열지 않아. 그래서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너희가 귀를 열지 않는구나.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를 사모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데 그 예수의 이름을, 구원의 이름을 네가 10년 가운데 영접하지 아니하는구나.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얼굴에 뭘 발라버린다? 뭐 바른다 그랬어요 여기에? 에? 뭐 바른다 그랬어요? 똥을 바른다 그랬잖아요. 똥. 자, 우리가 영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물리적으로 더러운 게 똥이죠. 근데 신약에는 그 똥을 뭐라 그랬어요? 귀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외모로 취하지 않잖아요. 네가 돈이 많냐, 많이 배웠냐, 위치가 뭐냐, 권력이 있냐 없냐 아무 상관없어요. 딱 이제 여기가 우리의 심령이야. 여기 보니까 이게 이렇다 쳐요. 그냥 여기 아무 없어. 예수 이름이 듣지 아니하고 두지 않아, 영접하지 않았어. 근데 이 사람은 딱 예수 이름을 영접했어. 우리처럼 믿고 영접했어요. 자, 그러면 너는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구나.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내어버려 두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 이름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두기 싫어하며 내어버려 두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내어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듣지 않아.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네 얼굴에 뭘 발라버리리라? 똥을 발라서. 똥 우리가 어때요? 무서워요? 더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치워요. 그런 것처럼 내가 너를 제해버릴 것이다. 살아있으나 하나님 앞에 어떤 자냐면 제함을 받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제해버리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의 이름을 딱 두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시는가? 말라기서 3장 16절. 말라기서 3장 16절 한번 볼까요? 자, 말라기 3장 16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구약은 신약 성경의 예표예요. 예고편이에요. 이후에 예수의 이름이 오면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대우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뭐로 삼아요? 소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낌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대우하신처럼 똑같이 대우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은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정말 하나님 그렇게.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을 어떻게 나누시느냐? 그의 심령에 예수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취하고 사람은 외모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비교하고 선택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빌립보서 2장 우리가 한번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우리 남은 날 동안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모든 입이, 그죠? 모든 입, 우리의 모든 입이 예수를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주라. 예수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뭐다?
내 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랬죠. 예수는 하나님을 이신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 말하고 똑같은 게 빌립보서 2장 11절에 예수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나의 보다 주인이시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내 구주. 주 예수. 근데 이제 우리가 이 5글자 주 예수 세자 아니야. 그냥 우린 예수. 그렇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게 하신 거예요. 부르면 하나님이 뭐 받으신다? 영광 받으신다. 아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헌금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얼마나 많은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를 찬양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딱 어떻게? 모든 입이 나를 주라. 주 예수여. 내 예수 내 구주. 예수.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 뭐예요?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이제 여기 자녀를 낳으셨던 분들도 있고 아직은 이제 결혼해야 될 우리 청년 대학부들도 있지만 우리가 자녀를 키워서 막 입을 트기 시작해서 엄마, 아빠 하면 막 너무 기뻐. 나는 그걸 좀 많이 누렸어야 되는데 자식을 하나밖에 안 낳아가지고 한 번밖에 못 누려봤으면 억울하긴 하지만 너무 기쁘죠. 엄마, 아빠 할 때.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여, 주 예수여, 예수 내 구주.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은요, 우울하고 힘들고 고난하고 고통 중에 찬양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의로운 해를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얘기. 하나님이 정말 그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부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여 하는 것도 맞아요. 주여 하면 누가 들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구나 하고 하시겠지만 성경에는 주여 하지 않냐고 뭐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믿었냐? 불러라. 주의 이름이 뭐지?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구원의 약속이 없구나. 이미 구약 시대로 끝났구나. 이제는 예수의 이름, 아들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성령의 이름을 주셔서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부르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영혼 육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예수의 이름,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육신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결단코 정말 우리 그 집사님이 마지막 소천할 때까지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느라고 몸부림치는 거를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게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 내 육체와 영혼이 딱 분리되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게 결국은 우리 믿음의 결국이구나. 믿음의 정말 그 열매가 그때 이루어지는구나를 느끼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육체가 산 날 동안에 가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갈등이 오고 병이 오고 어떤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목사님 오실 때까지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거, 예수가 내 구주이신 거, 예수의 이름을 예수야 그렇게 우리가 부르다가 목사님 오실 때까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